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지 않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죄의 결과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겁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의 안에 거해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질인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어요. 말했어요. 그리고 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이 죄의 시작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중국의 여러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제 본질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를 안다면 그 어떤 사탄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죄의 시험을 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죄의 시작, 어떤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듭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거짓의 압이 마귀의 시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이 어떻겠어?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죄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가룟 유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일 팔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유다의 마음에. 아마도 마귀는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분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속삭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속삭였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그 생각을 그대로 두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사탄의 여러분 말을,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대로 두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괴략인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실제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택하신 자라도 그 마음의 틈을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삼킬 자를 찾을 때 어떤 대상이 삼킬 자가 됩니까? 힘없고 약한 자. 그런 짐승이 타겟이 되잖아요. 항상 경계하고 주위를 살피고 강한 짐승은 타겟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고 분별력으로 유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하는 것은 밤에도 잠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어떨 때 웁니까? 배 고플 때. 그럴 때 우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배고플 때 웁니다. 배 안 고프고 아무 문제 없고 하면 울지 않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 못하면 우리는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짐승들 보셨어요?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틈. 사탄은, 마귀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선택하게 합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고서 그 말에 집중하면 욕망에 빠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그 말을 듣고서 어떤 말입니까?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그 열매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어떤 말입니까?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코코넛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코코넛에 작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안에 먹이를 넣어둔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먹이를 집어서 먹기 위해서 손을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죠. 구멍에다가. 근데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딱 이렇게 움켜쥐면은 그 손이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빠져나올 수 없대요. 왜? 왜 그러면 이 원숭이 욕심 때문에 그 손을 못 핀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지 못해서 잡힌다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줍니까? 우리 마음 속에 돈에 대한 거, 그렇죠. 자존심, 쾌락, 권력, 미움, 결국 이 욕심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욕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이전에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사탄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시험에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디가 약하다 하면 그곳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더 잘하느냐? 사탄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물질이 약한 사람들은 물질로 늘 시험하는 겁니다. 쾌락으로 늘 넘어지는 사람은 늘 똑같은 쾌락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미움, 계속 그걸로서 틈을 자꾸 벌리는 겁니다.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넘어졌다면 넘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다치는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미움의 마음이 들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죄의 핵심인데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는 죄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우연찮게 복음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동일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를 믿는다고 하더라. 나는 나를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안 그래요? 어떻게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 믿을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길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을 보면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에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문제였어요. 교만.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 표현을 보면 내 곡식,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에게. 영혼까지도 자기 거야. 영혼까지도.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는. 최민수 씨 아시죠? 탤런트. 아내분이 캐나다 분인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유머 있는 영상으로 올렸겠죠. 아내가 뭔가를 샀나 봐요. 필요한 가구를 샀나 봐요. 최민수 씨가 누구 돈으로 이거 샀어? 그랬더니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누구 돈? 우리 돈. 우리 돈으로 샀다는 거야. 최민수 씨가 우리 돈? 그러니까 우리 돈 그러면서 내 돈? 그랬어요. 최민수 씨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거야. 당신 돈? 아니 우리 돈. 그러면서 당신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웃음이 펑 터졌어요. 저는. 남자는 참 약한 존재 같아. 여러분 다 자기 거래. 하나님은 없어. 다 자기 거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부자는 영혼까지도 자기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진짜 정말로. 겉으로는 하나님 찾지만은 속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많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교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하나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습니까?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함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죄는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죄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열매 하나 먹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죠. 그 파괴력은 지금도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나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회개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처럼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죄는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수치를 줍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뉴스에 죄를 지은 사람들 나오면 전부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왜? 수치스러우니까. 세상은 죄를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두려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처럼 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 다 자기가 죄인이라 하던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전부 다 남 탓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게 왜 그런가? 바로 이 죄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그들이 적시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적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뭐가 왔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육체적인 죽음.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사형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 지금 사형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는데 사형 제도가 있어요.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보면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예멘, 또 미국도 일부 지역은 사형을 집행합니다. 약물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약물로.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 북한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 나라 법대로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법도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달콤하기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가. 세 번째로 이 죄의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그래서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 원래 생명의 탄생은 기쁨이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쁜 일인데 죄 이후에는 고통과 수고가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탄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 들어온 아픔과 수고를 상징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죽음학을 연구한 교수님 영상을 하나 봤어요.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인데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오셨던데 7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유튜브 채널 주인 되는 양반이 물었어요. 교수님,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다더라고요. 왜 절대 안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 30대나 40대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텐데.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픔과 수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에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 심판이 임했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 안에 갈등과 지배 구조가 생긴다. 상처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로운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부부 사이도 늘 갈등이 있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남자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 남자분들이. 예. 여자분이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에게 내리는 심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 내리는 심판의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노동의 고통.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 그런데 재기한 이후에는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좌절이 따르게 된 겁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제 아내가 한번 나가면은 보이는 것마다 다 일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뭐 뽑아야 되지, 뭘 또 따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뭐 왕이니까 보고만 있지요.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여보 한번 바깥을 나갈까 하는 걸 이게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 왜냐하면 또 나가면 제 아내가 불을 뽑더니 뭘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한번 나갈까요? 그래. 가슴이 출렁하더라고. 또 무슨 내가 솔직하게 내가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가면 또 일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가면은 그냥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막 다음날에 또 나 있어. 또 나요. 늘 그걸 뽑아야 되네. 제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렇게 이 죄의 영향인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위기에 놓여 있어요.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무서운 장소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것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이니까. 그러므로 이 죄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해파리 중에도 보면 참 예쁜 해파리가 있어요. 모양이 예쁘면 막 손을 만지고 싶지요. 맹독이 있는 해파리가 있는데 아이가 그걸 모르고 아이고 아빠 내가 지금 만지고 싶어요. 아빠가 그걸 알고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돼. 너 만지면 그 정말 죽어. 한번 쏘이면 죽어. 그런데 아빠의 말을 여러분 듣지 않고 그걸 만지면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죄도와 똑같은 겁니다. 사탄은 죄를 아주 작게 말합니다. 전혀 너에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 맹독을 가진 해파리와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 같지만 결국은 영혼을 완전히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여러분, 작은 거짓말요, 작은 음란함, 작은 탐욕, 작은 미움,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작은 게 큰 게 되는 겁니다. 종도둑이 여러분 큰 도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그러한 탐욕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와 타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붙들고 사는 것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죄를 알면서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삶의 어리석음을 경고한 겁니다. 이 구절에 배경되는 말씀이 잠언 26장 11절에 나오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또 다시 죄를 지으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하고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에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는 반드시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회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줄 압니까? 죄를 짓고도 왜 회개 안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반대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크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만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이 커지는 거야. 해도 아무 문제 없네?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도 내가 주인되어 살아도 문제 없네? 여러분, 자꾸만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십시다. 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함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줄 수 없듯이,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단지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다 죄인 된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죄의 본성을 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 된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들은 자기의 죄뿐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신 줄로 압니다.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얻는 영생이다. 여러분,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틈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주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가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물질과 이런 어떤 제약된 욕심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힐 때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했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죄의 삭신 사망의 길로 우리가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의에 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그대로 계시면 결국에는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하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겠어요. 아멘. 누구도 능히 당할 수 없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254장 찬양